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은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야다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가깝게 배웁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와닿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숨겨진 말씀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파헤쳐 알려주시니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더욱더 우리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소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저희들이 쉽게 또 잘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아버지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자라고 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이가 차서 미시태를 베풀 수 있을 때 미시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도 미시태를 내가 드리는 미시태는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시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사흘 길을 갔는데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만난 물이 쓴 물, 그래서 우리 마라의 물이다라고 하는 그 쓴 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한 나무를 던지게 하시니 그 나무로 인하여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볼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다스리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스로 먼저 된 줄로 아는 자는 나중되고 나중될 것이라 생각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즉 내가 데리고 왔으니 하나도 남기지는 않을 것인데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같은 말씀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늘 말씀하시기를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의 1번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먼저 된 것 같으나 나중 되게 되고 사람의 생각에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으나 그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가인은 나중에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과 태홈에 수장되는 애굽을 통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팔, 이거는 그 10가지 심판으로 카탄들을 구원하시고 그 뒤를 따라 태홈으로 삼키신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삼킨다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소멸된다라고 하니까 소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서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전부 다 아칼입니다. 아칼. 다 삼킨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단어로도 하나님이 먹는다, 삼킨다, 또 전투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투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삼키셔서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삼키시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먹고 소화를 시켜서 뒤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삼켜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처럼 소화기관에 있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뒤로 나가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즉 카탄과 가도를 노래하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고 또 우리가 배운 건데요. 그 말씀이 곧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라는 말로 이 노래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이 애굽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태홈에 이 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을 한 뒤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나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세가 에트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에서 뽑아 이끌고 나가 술 광야를 향하여 가서 3날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이끌고 홍해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뽑아라고 했는데요. 이 홍해를 떠나서 완전히 거기에서 제거하여 완전히 다 이끌고 거기를 완전히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뽑아서라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끌고 나가서 술 광야, 광야는 미드바르죠. 술 광야를 향해서 3날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장소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뽑아서, 즉 거기에 더 남기지 않고 뭣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서 광야를 향하여 이끌고 나아가는데요. 이 술 광야, 이 슈루라는 단어는 슈루 똑같이 읽기는 하는데요. 또 그리고 알파벳도 똑같습니다. 이 슈루는 7793이고요. 또 이 유래가 된 단어는 7791인데요. 똑같이 슈루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슈루라는 말은 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 벽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또 슈루가 있는데요. 이건 돌아다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슈루라는 단어는 수루 광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녀서 벽을 만나는 광야가 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녔는데 벽을 만나니까 벽을 만났다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죠. 벽을 만났다,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울타리 안에는 곧 율법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거기는 광야, 미드바르가 되는데요. 마른 땅입니다. 미드바르, 곧 마른 땅은 창세기 1장 이제 10절에 나오는 아바사와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른 땅,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건너간 땅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더불어 술 광야에 왔을 때 세 날 동안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3일 동안은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3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 숨겨져 있는 세 날입니다. 세 때를 말하고요. 우리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는 세 일에 곧 세 때, 또 세 일에 세 양때를 위한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후에 보면 나오는데요. 물이 없다라는 말은 물이 없는 물이 아니고요. 이 쓴 물이 있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물이 있는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마라에 들어갔더니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없었다. 쓰므로 그래서 그들이 그 위에 마라라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라의 쓴 물, 우리가 이제 다 이걸 공부를 했죠. 마라의 쓴 물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이 스톤 코드가 4785인데요. 4751 마르 쓰다라는 또는 괴롭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물을 찾아다녔는데 쓴 물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다라는 말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지 진짜 물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쓰다라는 말이고요. 쓰다라는 말은 또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쓰고 괴로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여호와께서 물을 주지 않으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장차 율법을 주면 율법은 이렇게 쓰다는 거고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주시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태초부터 있던 나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물은 쓰고 괴로운 것이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장차 율법도 이렇게 쓰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생들은 율법이 쓰다고 괴로워서 마실 수 없다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스라엘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그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쓰고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나 고아나 또는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괴로운 사람들이, 세상이 괴롭고 세상이 허무하고,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보면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 어쩔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이 율법이 결코 쓰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쓴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율법은 달고 달대요. 율법이 달고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은 써요. 괴로운 거에 율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라에 들어가서 쓴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물을 만나니까 사흘 동안의 말씀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 쓴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인데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쓴물을 아주 잘 마셔요. 그리고 달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쓰니까 쓴 물에 대하여 너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한다고 하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요.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모세 위에 지내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모세 위에 지내면서,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의미, 뜻을 우리가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위에 지내면서, 지낸다라는 말은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룬이라는 단어는 이 격려하다 또는 그 지경을 지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롯의 집 앞에 방문해가지고 롯에게 방문해서 롯이 이 천사들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보고 집에 들어와서 이 드시고 가시라, 말을 씻고 드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격려한다라는 말이 룬이에요. 룬. 제가 그걸 그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프린트 4번인데요.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 격려하리라 하는 말이 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리에서 격려하겠다라는 말은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지내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모세 위에 룬하다가라고 하니까 율법 위에서 룬하다가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가 거기에서 쓴 물이고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쓴 물을 만나서 마실 수가 없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걸 깨달으면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모세에게 물어봅니까? 모세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라고 물어야 되면 그 묻는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는 번역은 정말 꽝입니다. 물어야 한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뭐 이런 말은 성경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여호와를 향해서 외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치니는 짜크라는 말이고요. 이 소를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던지라 하시니 그 던지라고 하셔서 그 이 마임을 향하여 던져서 물이 달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공의 규례를 두고 그때그때 시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지시하셔서 또 가르치셔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생명나무가 들어가서 그 율법이 단물이 되었다, 즉 궁창 위의 물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나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무가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됩니다. 생명나무를 던져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고요. 이 물이 달아졌으니까 이 마라에 쓴 물에 생명나무가 들어가서 물이 달아진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요. 그게 그때의 공의 미시파트가 되는데요. 미시파트가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히브리어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에 이 생명나무가 마라의 쓴물에 들어가서 달아진 그것으로 미시파트 공의를 삼고 규례를 삼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시파트의 규례, 즉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어떤 규례를 두고 숨입니다. 두고 그때라는 말은 밤과 낮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생명나무가 들어간 물을 마셨느냐 아니면 생명나무가 들어가지도 않은 그 물을 마셨느냐, 즉 율법이라고 하는 그 쓴 물, 괴로운 물을 마시고 달다고 하는지 아니면 생명나무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달다고 하는지 그거를 이 미시파트의 규례로 삼고 시험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으로는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물론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해하면 우리가 벽에 부딪혀서 난해다 또는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석이 다 잘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분명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위에 룬하다가
물을 마신 사람이 물이 쓰고 괴로움으로 여호와께 외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생명나무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생명나무를 던지라고 가르쳐 주시는고요. 그때 물에 던지면 됩니다. 이 생명나무를 던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7장 24절과 이 41장 14절에 보면 이 물에 던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곧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빈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을 던지니까 그 빈 우물이 요셉이 들어간 물이 됩니다. 즉 생명나무가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프린트 6번에 보면 우리가 요즘 숙제에도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애국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본인도 못하고 또 그 애국의 박사들과 술객들도 그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는 오늘날 율법을 지키고 세상의 교회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 해석을 못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요셉을 왕이 부른다고 하니까 요셉이 즉시 가서 우물에 가서 외투를 입고 그리고 수염을 밀고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빈 우물에 갔는데요. 빈 우물에 가서 외투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 빈 우물은 율법이고요. 율법 안에는 긴 옷, 지금 야곱에게 갖다 보여준 긴 옷이 염소의 피가 묻어 있으므로 그 염소의 피는 곧 율법을 의미하게 되죠. 그럼 율법 안에 있는 그 게토네트, 그 긴 옷을 또 다른 말로는 시물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옷을 입고 우물로부터 빈 우물로부터 입고 이제 갔다라고 이제 애국 왕 바로에게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속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옷을 갈아입는 것은 곧 우물에 가서 빈 우물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공창 위에 물이 거기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던져지면 물이 달아지죠. 물이 달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 물 맛이 달아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율법이 생명이 되므로 얼마나 반갑고 좋은 생명의 말씀, 달고 다른 말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을 마신 자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지 물을 마시지 않은 자가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쓰다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안 되니까 쓴 것을 아는 거지 율법을 지키다 안 되니까 모세가 부르짖는 거는 근데 먹기는 사람들이 먹고 왜 모세가 부르짖어야 되느냐고요.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마셨는데 왜 모세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먹은 사람이 부르짖어야 하고 먹은 사람이 또 받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가 날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숨은 곳이 어디냐면
온전한 나무 뒤에 숨었는데요. 온전한 나무는 보이지 않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 뒤에 숨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옷이 곧 무화과 잎을 엮은 허리띠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허리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율법 뒤에 숨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 라고 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뒤로 숨은 거죠. 모세의 뒤로 숨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모세 뒤에 숨어서 부르면 만나지 못합니다. 모세 위에 지내다가 괴로워서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 또는 모세에게 원망했다 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세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여전히 율법 뒤에 숨어 있는 거고요. 율법이 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는 겁니다. 다 율법이 너무너무 달아요. 11조 잘 내니까 달고 안식일 잘 지키니까 달고 너무너무 달아요. 이게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사건, 곧 마라의 쓴 물이 생명나무를 던져 달게 되는 그것을 공의의 규례로 정하시고 그때 밤과 낮에 공의의 규례로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생명나무를 던졌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세대 동안에 그때 그렇게 시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던졌는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막 달고 다른 물이 되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을 듣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병을 분리하실 것이요 애굽에 둔 것 같지 않으리라. 나는 싸맥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미시파트의 규례를 주셨어요. 어떻게 마라의 쓴 물에는 생명나무를 던져야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을 던져서 함께 마셔야 그것이 단물이 되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의 공의의 규례가 되어 그것으로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소리는 콜이에요. 콜.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 아담 앞에 나타나실 때에도 그 소리가 콜입니다. 콜. 소리를 듣고 샤마 들어서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정직하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을 듣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 보면 명령을 듣고라고 했는데요. 아잔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청종한다라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귀를 기울여 듣고 모든 규례를 샤마르 지키면 모든 병을 분리하실 것이요 애굽 위에 둔 것 같지 않으리라. 애굽 위에 둔 게 뭡니까?
애굽에 둔 질병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 둔 것까지 아니라니까 그냥 이 모든 질병을 분리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 질병은 이제 마하레라는 단어인데요. 질병을 분리하신다니까 무슨 암에서 분리하고 무슨 이 코로나에서 분리를 하고 무슨 흑사병에서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단코 그런 게 아니고요. 애굽에 둔 게 뭡니까? 애굽에 둔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개구리, 또 이, 또 뭐 메뚜기, 독점, 무슨 악질, 우박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애굽에 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둔 10가지 심판, 그 10가지 모든 그 병을 애굽에 둔 것 같이 너희에게는 두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과 즉 10가지 심판에 의한 죽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법도를 지켜서 그것을 잘 행하면 애굽에 내린 그런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나는 싸맥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경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슨 소리가 났고 또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슨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무슨 큰 징조와 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내산에서 나타나는 소리는 나팔 소리예요. 성령과 나팔 소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이 성경이 곧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구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잘해야지 그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밤에도 듣고 낮에도 들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하고 계명을 들으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병에서 분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이란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병든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말은 마하레라고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4245고요. 이 하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하라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인데요. 이 세상에 온 그 자체가 질병입니다. 그게 병이고요. 하라는 이 사전적 의미로는 몸의 질병이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세상에 온 것 자체가 질병이고요. 그리고 그 하라라는 단어에 맴이 붙어서 마하라가 되네요. 마하레가 되는데요. 이 말씀이 붙어서 말씀의 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게 말씀에 의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병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고 또 샤마하면 그래서 의를 행하고 내가 보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는 의를 행하고 계명을 들으며 규례를 지키면 암이 낫고 위궤양이 낫고 부정맥이 낫고 코로나가 낫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됩니까?
지금 그걸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린 질병이 무엇인가? 10가지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사망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에는 지금 나는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말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고요. 이렇게처럼 아니, 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은 거의 우리라는 말로 거기 이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번역은 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결단코 없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수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는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치료냐? 그러면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는 것이 치료 라파입니다. 라파. 그것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 생명 라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려들여서 물르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400세기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요즘 들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엘로힘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 물으시는 곧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또 거기도 치료하시는 라파 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게 라파예요. 라파. 그러면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장병이 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코로나가 낫게 되고 무슨 어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망에서 지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인데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 라파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에 생명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게 되는 어떤 규례, 즉 미시파트의 규례를 얻게 되고 그 규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들어서 또 그 말씀을 명령을 청종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샤마르 지키면 여호와 라파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옐림에 들어가니라고 하는데요. 옐림에 들어가니 그때 거기 샘물 12과 70종려나무가 있으니 거기에 물 위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물 12이 뭔지 종려나무 70조가 뭔지 옐림은 또 뭔지 이게 너무 우리가 해석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됩니다. 옐림이라는 단어는 스톤 코드가 362이고요.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또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말씀, 물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그게 옐림입니다. 옐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옐림입니다. 옐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옐림인데 그 옐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물 12이 있어요. 물은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샘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샘, 그 아인이라는 말인데요. 샘은 눈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샘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샘물 마임인데요. 마임 12과 70 종려나무가 있으니 이 70 종려나무는 타마르예요. 타마르가 누구죠? 이 유다의 며느리가 타마르죠. 이 타마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물이 12이 있으니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12이 있는데요. 12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열은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둘은 요셉과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인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물열은 즉 말씀이 열이잖아요. 물이 열이면 말씀이 열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열이 가진 이스라엘이 물 둘, 그러면 요셉도 물이고요. 이 베냐민도 물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물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럼 종려나무가 70주라고 하는 것은 70이라는 말은 종려나무가 70이라는 건 7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주가 있는 물 위에 거기에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라는 말로 이제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성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물 12과 종려나무 7이 있는 그 물 위에 성전이 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실 계명 위에 성전을 두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옐림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위에 장막을 쳤다, 성전을 쳤다라는 말이 되고요. 물론 이제 곧 옐림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옐림을 곧 떠나기는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율법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물이 10개고요. 그리고 율법 안에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율법에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4아들은 유대인이고 6아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2아들은 예수님과 말하자면 베냐민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요. 모르고 죽으면 음부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노래한 이스라엘을 다시 뽑아서 술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곧 생명을 만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데요. 수울 광야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돌고 돌아도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돌고 돌아도 결국 뭘 만나느냐 하면 벽을 만나는 거죠.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봐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쓰다라는 거죠. 괴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도 공부를 하고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만나야 된다 그러죠? 허물을 만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결론이 뭐냐면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헤벨 즉 아벨을 만나게 되고요. 아벨과 함께 죽게 됩니다. 즉 수울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은 이렇게 쓰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를 경청하고 명령을 잘 지켜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가탄과 가도를 구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옐림으로 들어가서 또 옐림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과 또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 10개 있고 그 10개의 말씀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베냐민들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베냐민들이 되는 생명나무의 말씀이 뭐냐면 70주의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완성하시는 종려나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 위에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먹은 자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지 먹은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들어간 곧 생명나무를 발견하면 율법이 달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자가 부르짖어야지 모세가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모세 뒤에 숨어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율법 위에 룬하다가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또 숨어버리면 결단코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 위에 룬하다가 쓴 물, 즉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는 그런 이 질문과 외침이 나와야 되고요. 그 외침이 나올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은 생명나무를 알려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미시파트 공의에 이르게 되는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때, 즉 우리가 생명을 얻었느냐, 즉 카탄이냐, 가들이냐를 우리가 판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00%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으로 믿게 되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끌고 홍해를 떠나서
마라에 3일 동안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좀 마실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아주 쓴 물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어서 모세의 위에 룬하다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를 내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명나무를 던지라고 지시하시니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어지는 공의, 즉 미시파트를 규례로 삼고 그때그때 시험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잘 청종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과연 의인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치료를 받는, 즉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꾸준히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